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아니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누구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할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너희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너희도 너희에게 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참 감사한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 정진원 집사님께서 바카스 하나 따가지고 저희 주시는 거예요. 또 그냥 드리면 안 드신다고 직접 뚜껑을 따가지고 주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 사실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마셨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사실 아침에 좀 우울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 감사를 특히 절기가 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한 분이라도 더 오셨으면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꼭 제 기대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사님을 통해서 표현을 보여주시니까 감사할 것이 아주 큰 데서 넓은 데서 있는 게 아니고 적은 데서라도 적은 것에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세상 것을 다 주셨는데도 뭐 한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하다못해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까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게 하나님 주신 겁니까? 내가 벌어서 네? 사가지고 입고 다니고 먹고 마시는 거지. 그거는 1차원적인 삶인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절대자, 창조주 누군가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절로 만들어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거룩한 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난 세상에 살면서 감사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자식 새끼들도, 네? 남편도, 자식, 아내도 그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저 매일 바가지 걸고 자식 새끼들 말도 안 듣고 사고나 치고 그러니 감사할 게 없다. 직장생활 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일할 맛도 없고 IMF에 뭐 조기 은퇴 그러니까 살아갈 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원망 불평 스트레스만 있지 감사할 게 없다.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사느냐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감사할 게 없어. 근데 어떤 집은요 먹을 양식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귀한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예? 보리밥을 차려놓고 먹어도 고추장을 그 고추를 찍어서 먹으면서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귀한 아내 주시고 감사, 귀한 남편 주시고 감사. 여러분 요즘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나이든 노총과 노처녀들이 결혼하기 힘드니까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수천만 원 들어가 그 수천만 원을 들여서 결혼했는데 그걸 또 다 사기 결혼 다 하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감사하군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감사하군요. 이렇게 아시고 사시면 돼요. 내 자식 아이고 왼수다. 자식이 자식 많은 거 복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고 싶어서 수정 인공 수정을 여러 번 해도 자식 못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의 조건들에 맞춰서 감사 조건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주감사주일이 당해서 어떻게 말씀을 연결할까 고민을 하는데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실 위로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하다. 이롭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떠나가는 게 뭐가 이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겠지만은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미 과거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과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성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펴시면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마지막 부탁이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인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인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이 오순절날이 언제냐면 6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주 곱하기 7. 그러면 49일, 50일 만에 뭐가 온다고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뭐가 맥추절, 오순절에 왔어요?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맥추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할 때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의 은사, 감사가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 향유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와서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야단을 쳤어요. 아니, 아까운 것을 허비하여 버리느냐고 애책망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복음이 전달되어 있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증거된 것이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신부지참과 300데나리온의 1년치 한 사람이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가치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감사했을 때 그는 평생의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400년 종살이 하던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던 감사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초실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린 것이 초실절, 맥추절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아닙니까? 2개월 동안 2023년도 코로나에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보호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제사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가 6.25 동란 73주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수십만의 희생자가 6.25 동란을 통해서 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더불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네? 어떤 세상의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요, 이런 자세로 설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끝마칠지 모르는 절박한 마지막 순간의 메시지로 들어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종하지 않는다는 건 실패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야. 여러분, 이 출교라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유대 종교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유대교에서 쫓겨난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왕따당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저 동네 밖으로 사막,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같이 교제할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고, 그런 출교를 당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기독교 믿는 신앙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황제 숭배 사상. 로마에 있는 황제는 사람이 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그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사교 집단에 연루가 되어졌다고 다 죽였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내들 공회가 있었죠. 사내들 공회에서 70명이 재판관들이 뭐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성죄를 못 오겠다 그러면 사형죄를 말했어요. 사형죄를 엄도하고 사형 집행을 행하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앞뒤도 안 맞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삶의 모양새가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와 같은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터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지난주에 휴요 축제가 서울 방장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을지로 광명에서 기습적으로 일어났어요. 대구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회를 기가 막히게 공격해오는 이단 사입이 사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소수자들이라는 인권을 앞장세워서 성을 무교화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고 성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터치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평등사회입니까? 미국에서는요, 성이 남자와 여자가 두 가지가 아니고요, 30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독교적 마인드, 기독교적 사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옷을 입는 거, 음식을 먹는 거, 모든 것이 세상과 구별되진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막단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래? 우리 다 허락했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게 별 문제 없는 그런 삶의 사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부모들도 그렇게 반대를 못하고 사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서 살펴야 될 것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차고 뭉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옛날 로마에 폼페이 시라는 시가 있었는데 거기 폼페이 시가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지에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해서 보니까 그 폼페이 시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전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목욕탕 문화라고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 우상숭배와 음욕에 사로잡혀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각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냐. 지금 제자들 두고 가야 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지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내다보시며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교회를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한잔해. 한잔하면 뭐 어때? 교회 다닌다고 한잔한다고 담배 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은 유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과 너무 구별된 삶을 교회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성공한 크리스찬 CEO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회사의 그룹의 총수들이 기독교인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1월 달에, 매년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살아요. 그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고 해서 세상을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기억나다. 이제 지금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살폈던 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생각이 났어요. 잘 안 믿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성령을 받기까지는,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왜 빨아버렸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 향한 부탁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야 비로소 성령이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 떠나신다는 것에만 이 생각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뭐가 남느냐,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염려, 세상적인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계산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왜? 보혜사, 돕는 사람, 헬퍼, 조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이 되어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의와 죄와 심판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만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살이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의와 죄와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질 때가 온다. 그 당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모든 재판의 최고의 결정기관, 국정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강림의 이후에 오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세상은 세상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요, 육체가 심판할 수 있어요. 도로 교통법 위반하면 딱지를 끊고, 그리고 사람 교통사고에 사망을 하게 하면 구속당하고 그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심판은 누가 하겠어요? 세상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할 수가 없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 심판은 사람이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뭐라 그랬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너희들 죽을 것이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심판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뭐래요? 사람은 났으니까 죽는 것이지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뭐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아 죽기는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믿으면 심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도 안 믿어요? 그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어떻다고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다 깨달아졌느냐? 깨달아지지 못했어요. 왜?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뭘 통해서 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자랑거리 뭔지 아세요? 죽음 다음의 문제예요. 사는 것은 다 똑같이 살아요. 하루 세 끼 먹고 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사는 것은 살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의 세계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어. 왜? 모르기 때문에. 만약 알았다면 물었을 거예요. 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진리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문서답하고 있지요.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삶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장래일까지 여러분 삶 통해서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직접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언제요? 맥주 감사절, 충실절, 오순절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성령님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맥주에 오셨구나. 초실절, 오순절에 오셨구나. 만약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영생을 얻는 방법도, 믿어지는 역사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잘 믿고 있는지,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지금 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진리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더 드리면요,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최고의 특권이 뭐냐? 장미를 한다는 누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한 60년, 50년 뒤에 계신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예? 제가 분명히 예언해요. 100년 뒤에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아멘. 그걸 오늘 생각하시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고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나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거 있으면 내가 다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베푸셔서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특별히 맥주감사의 귀한 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알고 마지막 장미까지도 알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뜻과 섭리를 바로 깨달아 주님 앞에 남아있는 세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